더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대면 예배 오늘 드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비대면 또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또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가 코로나입니까? 물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많은 또 전문가들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위기라고 말해요. 또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육신의 모습 없어요.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빚었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없다, 그 온전한 인간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리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온 땅을 정부하고 차지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위기예요. 안타깝게도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게 진짜 위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는 방역 단계가 4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수도권에서는 비대면 예배고 오후 6시 이후에는 두 사람, 이 사람 모일 수도 없고 어쨌든 좋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 오늘 제목처럼 이 위기를 여러분 인생의 최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응답받는 사람은 전부 이때 응답받았어요. 위기 때. 하나님 주시는 진짜 능력을 체험하고 위기 만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지 않고 응답받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문제 왔죠? 여러분 산업에 위기 왔죠? 최고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고 기회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안 섰잖아요. 자꾸만 현실 쳐다보고 물질 쫓아가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믿음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코로나를 1년 반 동안 보내줘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문 닫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 쳐다보라고. 목사님 속도 모르고 지금 내가 지금 사업을 1년 동안 못 해가지고 손가락 빨개 생겼는데 속편한 소리 하신다 이러죠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단 한 번만 역사해도 지나간 1년 반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내가 지금 그렇지 않은데 오늘 그거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짜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 고백하지 못하고 너무나 세상 돈 쫓아갔던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망해라 그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 후대들도 새롭게 도전하고. 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기가 내 인생의 최고 기회. 여러분 주로 인생에 이게 오잖아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위기가 안 옵니까? 오지요. 또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부부간에 위기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산업에 경제적인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요, 전부 기회예요. 말 그대로 위험하지만 기회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게 안 오겠어요? 올 수밖에 없지요.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믿음 회복한다고 하면 내 인생을 완전 터닝 포인트,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고,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제가 완전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부끄럽게도 제가 결혼을 할 때 빚만 한 몇백만 원 있었습니다. 방 한 칸 얻을 능력이 안 되고 빚만 있었어요.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뭐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줄줄줄 3명을 그냥 막 3, 4년 만에 다 나와버렸잖아요. 얼마나 잘 크는지. 뭐 내가 뭐 또 신학생 시절이었으니까 내가 신학교 다니지, 애 줄줄줄 3명 낳았지, 교회에서 사례비 30만 원 받았지. 30만 원 차비도 안 돼, 학교 가는. 애 3명 그걸 키워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전도사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지금 어디가 돈 버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저희 집사람이요, 이제 간호대학 출신 간호사 아닙니까? 결혼을 하는 그날부로 제가 그만둬라, 간호사 할 필요 없다. 그것도 회사 안에 좋은 산업 간호사예요.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아니고 회사 안에 있는 간호사니까 자기 방도 하나 있고 자기 시간도 있고 참 좋은 위치에 있는, 월급도 많이 타고. 그만둬라. 왜냐? 당신은 오늘부터 사모다. 전도사하고 사모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뭐 세상과 뭐 내가 어려우니까 돈 벌어, 그거 필요. 좋아가지고요, 당장 사표서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사표서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는 이제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정말 위기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시는지. 제일 먼저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줘요. 얼마나 감사.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나면은 너무 감사, 은혜가 되고. 현실 문제가 문제를 안 보여. 시간표대로 뭐 학교를 다닐 때가 됐던 뭐가 됐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가 됐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한 때가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환난, 곤고, 핍박.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데, 위기 앞에서 흔들리기 쉬운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냐? 환난이, 핍박이, 공고가 너희를 무너뜨릴 수 있냐? 아니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시대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단 말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 아닙니까? 단을 회복한 증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렀어요. 근데 부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땅인데
목축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딴 데로. 그 말은 모든 거 다 버리라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했습니까?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 여인을 통하여서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아들을 낳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이 불신앙의 결과가요 늘 고생, 고난.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네가 선택을 먼저 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그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른쪽에 가도 축복할 수 있고 왼쪽에 가도 축복할 수 있다. 내 비록 가축을 먹이는 목축업이지만 저 산에 풀없는 돌짝밭에 가도 하나님 나를 축복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장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뿐만 아니라 너와 네 후손에게 그것도 영원히 주겠다. 봐요.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 시대지만 다음 주부터 제가 여러분을 대면으로 얼굴 볼 수 없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단을 쌓아야 돼요. 또 위기 만났는데 누가 단을 쌓았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끊임없는 전쟁, 재앙.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눈에 보이는 전쟁과 이 고난, 이게 진짜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진짜 위기는 우상 숭배하고 범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이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위기인데 사람들은 이것만 위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 갓소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결단했어요. 그리고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 능한 손을 들어서요 대적 블레셋을 완전 무너뜨려 버렸어요. 봐요. 우리가 위기 때 도리어 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해보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또 누굽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당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해 핍박을 당했는데 금종령이 내려서요.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산업활동, 경제활동 스톱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는 거기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약속,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8절.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오순절의 축복이 임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찾아왔어요.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다 그 말이죠. 단을 쌓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두 번째,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을 전달하는 기회로. 여러분 자녀들 상처 많습니다. 그 상처들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제일 많이 받아요. 물론 세상에 나가서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주로 상처받는 게 뭡니까? 부모들이 늘 경제 때문에 염려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아이들이요 자라면 상처 많이 받아요.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 자기가 따라주지 못할 때 그거 상처 많이 됩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래 안 되지? 그 상처돼요. 또 엄마가 늘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거요 애들 다 듣고 자랍니다. 그 상처돼요. 자칫하면요 경제에 대해서 틀린 것 들어가요. 나는 돈이 최고구나. 뭐 대학도 필요 없고 난 돈 벌어야 되겠구나. 그 부모들 영향이 제일 커요. 물론 대학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돈도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면. 그러나 그게 상처로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왔던 경제 문제가 왔던 위기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니까. 우리 집에 3명의 자녀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경제 때문에 막 염려하고 불신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엄마 아빠가 뭐 전도서 때부터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지금 뭐 보통 평균 체격을 다 넘어설 정도인데 얼마나 잘 먹었으면 뭐 걱정이 돼. 학교 가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뭐 학원을 보내고 그럴 만한 행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경제 때문에 뭐 그래 뭐냐. 왜? 우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후대들에게 탁 믿음을 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 애굽이죠. 400년 넘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결단한 겁니다. 참 대단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가 크면 클수록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이제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 아들을 갈대 엮어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요 갈대 배에다가 지금 띄워놓고. 왜냐? 지금 모든 유대인, 이 지금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은 바로왕이에요. 사내 아이는 저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유아 살해. 위기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놨더니 바로왕의 딸 공주지요. 그 공주가 이 자기 아들을 건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아마 자기 아들 젖먹이면서 돈 받은 여자는 요게벳이 아마 유일할 거예요. 여러분 아들 키울 때 젖먹였다고 누가 밖에서 돈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믿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심었던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것은 평생 갑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이제 자라나면 못 가르쳐요. 이미 늦었어요. 아이에게 가르쳐요. 왜냐? 그래야 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이 80까지. 어릴 때 들어가요. 여러분 대학생 때는 아들에게 믿음 심으려 이미 늦었어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네 아들이 군에 갔다 오고 청년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믿음 심으려 해보세요. 믿음 들어가는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 어릴 때. 부모 품을 떠나기 전에 그때 심어야 돼요. 요게벳은 가장 위기 만났는데 자기 아들에게 이 중요한 믿음을 심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결국은 이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결단.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하라 했으면 네가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자녀에게 가르치는 어떻게 앉았을 때든지 누워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쉽게 말하면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천막 치고
광야길을 지금 계속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앞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절기 속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후대에게다가 전달을 해라. 성막을 통하여서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아론의 지팡이, 메마른 지팡이를 성막 앞에 꽂아놨더니 싹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그럼 세 가지 속에 의미가 있잖아요. 이걸 후대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위기 때 믿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로마에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흩어진 자잖아요. 쫓겨난 자입니다. 자기 조국으로부터 쫓겨난 자가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있을 동안 로마에서 로마 귀족들의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 종살이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 주인들의 자녀들을 전부 믿음을 심어버렸어요. 어차피 귀족들은 밤마다 파티하러 다니니까 이 하인들이 자기 주인집 자녀들을 믿음을 다 심어버렸어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콘스탄틴 황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주위에 똑똑한 신하들 전부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화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자, 그래서 위기 때 하나님께 집중해라. 진짜 올바른 믿음 회복해라. 또 위기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전달해야 된다. 이 땅에 살아남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우리는 이제는 위기를 만났으니까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갱신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요, 영적 갱신부터 일어나야 돼요. 영적 갱신의 키가 뭡니까? 참, 여러분이 이런 위기 왔을 때요,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끝나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위기 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가고 어디 가서 도움 받으려고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고 그거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요, 영적 갱신부터 해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집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주에 말씀드렸죠. 예배 때 말씀을 받으면 진짜 받은 말씀을 정리해라. 오늘 성화 목사님 대표 기도할 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해보면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온다. 기도를 정리해라. 그리고 내 한 주간 내 삶 속에 도전해야 될 걸 미션이라고 그랬죠. 딱 말씀을 받았으면 이번 한 주간 난 이거 실천해야 되겠다. 내 삶에 도전해. 이게 와야 돼요. 실컷 예배 드리고요, 교회당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도 세상과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되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받기 때문에 먼지가 묻은 성경책을 털어요. 먼지가 묻었네. 그거 또 들고 와요.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갖다 던져놓고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어떻게 이게 되겠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때 받은 말, 오직 하면 제가 주보에다가 설교를 요약해서 올려놨겠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 기도 제목도 찾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거는 꼭 해봐야 되겠다. 도전하고. 그러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체험하게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힘 가지고 나머지 다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도 갱신해야 됩니다.
삶 중에서 뭘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막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요, 가장 먼저 된 시간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직장인인데 그 직장이 주업이냐, 내 사업하는 사업이 주업, 그건 부업이고, 내 주업은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내게 주신 직분. 나는 중고등부 부장집사, 나는 성가대, 나는 교사. 그게 주업이라니까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그거 바로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을 준 거예요. 근데 거의 거꾸로죠. 내 산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내 직분 감당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받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 여러분 부업 때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 축복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단을 먼저 쌓았지 다른 걸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더해준다 그랬지, 나머지 더해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경제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늘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특징, 헌금은 절대 안 하는데요, 어디가 돈 까먹는 데는 하여튼 천재라. 불신자 만나고 동업해가지고 돈 싹 날려먹고, 그런 재주는 또 있어. 응? 희한한 재주야. 마누라 실컷 고생하고 돈 좀 모아놓으면 가서 홀라당 까먹고 오고요, 노름판에 가서 다 날리고 오고. 망할 수밖에 없어. 1%는 경제 문제 와요. 진짜 경제 회복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경제관이 있어요. 올바른 헌금관. 그죠? 그리고 진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인들도 어렵겠지만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사실요, 제가 미안해서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회복하는 기회를 삼다고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산업을 열어주실 겁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이제는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부족한데 홀리 메이슨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건축자. 우리 곁에 와 있는 지금 237 다민족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내리 지역에 러시아 문화마을 조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분이 병원에 제가 퇴원을 시켰는데, 제가 만나자마자 목사님 설교가 오는데 그 러시아 문화마을 하길래 제가 알아봤다고. 자기 후배가 그 담당자들 자료 다 찾아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메시지를 받으면, 설교를 받으면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도 넓혀야 되겠습니다. 늘 염려한 사람은요, 참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갱신한다고 하면, 갱신이 사실 그릇 넓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넓히는 것이고, 갱신된 그릇 키워진 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는 내일 모레 군에 갑니다. 지난 주간에 얼마나 스케줄이 많았겠어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성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가고, 성도들한테 식사 스케줄도 막 잡아. 장염이 와버려서, 배탈이 나버려서, 먹지 못할 뿐에 집에도 못 나가. 쭉 추져가지고 젖어가지고. 그래, 나는 속으로 잘 됐다 싶더라고. 미안하지만. 정말 내일 모레 군에 가야 되는데 말이야, 실컷 먹고 말이야, 또 친구를 만나 한 잔 또 마시기도 하겠지. 영적으로 완전 다운되기 쉬워요, 군에 가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딱 눕혀놓고
꼼짝 마라 그래 놓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도리어 최고의 시간표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간단히 맺을게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가 눈앞에 왔는데 간단해요. 문제 아니다. 이러면 끝나. 문제다고 생각하면은 자꾸만 문제 속에 빠지는데 이건 문제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고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조금만 갱신하면 된다.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한 기회니까 위기라고 생각하면요 점점 더 수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 기회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어져요. 뭐 하라는 겁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 회복하시고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아니 지금 노예 생활한 것도 안타까운데 아들만 나오면요 나일강에 다 던져놓는 유아 살해하는 이러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요셉이 결단했다니까요. 아들 모세에게 믿음을 전달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요. 불신자들도 모세는 다 알잖아요. 한 여인의 결단이요. 그것도 최고 위기 가운데. 여러분 위기 만났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또 코로나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산업인들에게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최고 믿음의 기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인을 초청해서 입시 특강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시작됩니다. 금요 기도회는 8월부터 회복합니다. 예배, 방송, 찬양팀 준비와 갱신 바랍니다. 24차 WRC 등록 안내입니다. 등록은 12일부터 개인 및 가족이 등록합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대회 기간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7월 교회 행사 및 훈련 안내입니다. 장로회 총회 및 수련회가 16일부터 17일, 동문전도학교가 19일, 평신도 지교회가 20일, 교사 헌신 예배가 25일, 여름 랩넌트 행사를 위한 헌신으로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26일부터 29일은 아동부, 31일은 유치부가 드립니다. 고3 랩넌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민주 랩넌트, 구경무 랩넌트, 박예은 랩넌트, 이주혜 랩넌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세영 랩넌트 군 선교사로 13일에 입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 명단 체크리스트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떡 헌신은 심세영 랩넌트가 군 입대 감사해서 떡 헌신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헌금 위의 기도 및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음 주부터 비대면으로 예배가 바뀝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3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지금 3부 예배 때 우리 안성 FC 축구팀 청소년들하고 감독하고 같이 올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리를 좀 비워주셔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심세영 랩넌트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저렇게 건강하게 커서 또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또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지혜와 또 집중의 능력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군 현장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모든 연약함에서 뛰어넘어 응답받으며 치유받으며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위기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바꾸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군 현장으로 파송되는 우리 심세영 랩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능한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 모든 인본주의, 육신적인 체제를 바꾸는 갱신의 기회로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요괴배처럼 최고 위기 때에 최고의 결단으로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군 현장에 있는 교빈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현민이를 또 세민이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군 현장으로 나아가는 세영이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시고, 그
현장에 증인되도록